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4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눈.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간에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 가지 문제를 겪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본인이 원치 않는 문제가 옵니다. 문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어떤 문제였냐면 가난. 참 찌든 가난이었어. 찌든 가난. 책가방을 사지 못해가지고 보재기에다 싸고 다니면서 도시락 뚜껑이 없어서 비누리에 밥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가난. 무능하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무능. 질병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살았는데 8남매를 낳고요. 그 신장 그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문제로 보는 그 눈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돈 벌면 되는 거거든요. 가난 넘어서면 됩니다. 무능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라. 매일 자기 어떤 무능과 가난과 그 질병의 그 틀을 못 벗어나서 그 속에서 늘 불평하고 막 이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천지개벽을 바꾸는 천지개벽. 기도는 뭐지요?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전. 맨날 쳇바퀴 돌도 자기 그 운명의 틀에서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안이 있잖아요. 답안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답안 아는 사람은 쉽잖아요. 그렇죠.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답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사람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즉,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죽어봐요, 갈등이 있나? 그죠?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말이 있나? 아무 말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갈등이 생길 때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일단은 상대방을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수용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갈등을 뭐 네가 주든 내가 주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그 갈등이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갈등 속에 살면 안 돼요. 갈등을 넘어서야지. 갱신을 딱 해야지.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막 어려운 위기가 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럽니다. 때로는 뭐 낙심도 하고 막 이러지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오는 위기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자골 풀무불, 저 애굽의 인신매매당한 노예로 팔려가고, 이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린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보는 그 눈을 먼저 고쳐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를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문제 갈등 위기를 디딤돌을 딛고 넘어서는 거거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발판으로 딱 딛고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걸림돌,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 좌절, 인생을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 근본,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운명.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이 사단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지금 막 전쟁으로,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막 멸망시키잖아요. 종교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이 사단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모든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우리의 참 제사장. 그죠?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우리들이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구약의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삼직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하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자녀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
한마디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바뀐 자. 여러분은 과거에 나가 이미 바뀐 자예요. 앞으로 바꿀 자. 뭘 바꿉니까?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바꿀 자.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남길 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와 영적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여러분 후대를 향한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복덕 공인중개사 하는 그 젊은 친구 여기 와서 이제 그 1층 임대 때문에 잠깐 왔다 갔는데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 교회는 왜 댕기냐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했지요. 그러고선 다시 이제 영접을 하고 이래 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절간 댕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 교회 그렇게 다니려면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그 세상에서 노는 게 나아.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 아멘. 마지막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그런 언약을 가지고 사세요. 언약을. 그냥 막연히 이래 살지 말고 와서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 듣고 그냥 아무 언약도 안 잡고 그냥 가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 언약을 잡아야지. 이 말씀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그러면 그 언약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안 잡는다니까.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시겠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알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뭐 밥 세끼 잘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돼지도 먹잖아요. 돼지가 가장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돼지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237개 나라 237 5천 종족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워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탑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딱 돼서 예를 들어서 하영이가 내중에 의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크게 차렸다. 원장이 됐다. 그럼 거기서 병도 고치면서 거기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이런 망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예은이나 한나나 이런 아이들이 문화 현장에 가서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서가지고 돈도 잘 벌고 전문인이 돼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요즘에 보세요. 연예인들이 막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막 마약에 빠지고 막 도박을 하고
원정도박도 하고 말이지, 막 정신병이 와가지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막 와 하고 환호하는데 집에 딱 오면 이제 아무도 없잖아, 혼자. 그러니까 우울증이 확 덮치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거 같고 혼자인 거 같고 막 외롭고.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에 빠지고 내중에 중독이 되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중대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지금 237 나라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을 사탄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여러분이 남은 자. 이걸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여러분이 발걸음 다는 모든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이 빛을 비추는 순례자. 운명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순례자.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정복자. 그래서 여러분은 24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가다가 문제 올 때 그때 주여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24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냐?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도 그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면 내 현실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각도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그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암이 와서 질병이 오고 막 고통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아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은혜 아닙니까?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삼직을 위임받은 그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이 뭐 때문에. 오늘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 이미 축복은 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와 있는데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발견이 되면 집중하지 말래도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전혀 안 기쁜 모양인데 통장에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거?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그죠? 그 발견되면 거기 관심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농사하는 그 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밑에 괴짝이 하나 걸린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그 안에 큰 상자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 다시 올 줄 알고 그걸 묻어놓고 간 거야. 근데 7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죽고 못 오니까 이 일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 그럼 부하가 누구게 돼서요? 내게 되죠. 그 사람은 새 빵을 살아도 행복해. 왜? 부하가 가득 있으니까 뭐 100평, 1000평짜리도 살 수 있잖아, 그죠? 누가 뭐라고 막 좀 갈구고 뭐 이래도 상처도 안 받아. 돈이 많이 있어. 돈 얼마 없는데 누가 뭐라 하면 상처받거든요. 조금 있는 것도 뺏어가거나 막 자살하고 그러거든. 집중.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면 각인 바꾸기예요. 이미 여러분은 다른 것, 틀린 거, 이미 망할 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러분 자녀들 보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세계봉화의 주역이야. 이번에 그 부동산 한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아들 인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들한테 어떤 멘트를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뭐 멘트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할 게 없잖아. 앞으로 그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너는 전도자야. 앞으로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세계봉화의 주역이야.
넌 그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안 해줬거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조상들이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집중 반복 계속 들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대해서는 그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너는 영적인 서밋이다.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돼. 올바른 시작이. 알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알겠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똑똑해집니다. 어제도 유빈이하고 잠깐 어디 갔다 이래 오는데 유턴을 내가 딱 이래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면 아이고 맨날 그러니까 뭐가 딱지가 날라오죠. 딱지가 그래서 날라온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정상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만날 싸우는데 이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를 바꾸지를 않아요. 이걸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맨날 듣고 보고 보는 거 이런 거 다른 것으로 자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 그 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 다 그 세상 그거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냐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함정을 빠진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나 중심, 내가 주인이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동기.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경험 가지고 딱 살거든요. 여러분 잘 살아지면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지도하시리라. 나 중심 이건 뭐지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나 중심으로 되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요. 물질 중심, 자기 육신 중심 따라가면 결국은 귀신 들린 무당처럼 접신돼가지고 사단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성공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그러니까 뭐죠? 내 중에 이제 바벨탑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나 중심으로 하게 될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네피림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은 바벨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실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고. 운명이 바뀌어야 돼. 이 각인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단 문화에 딱 덮여가지고 문화의 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문화의 틀 속에. 틀에 잡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고 이 틀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냐면 19장. 이거는 총독이 무속인에게 잡혀가지고 무속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 성경에 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점쟁이는 귀신 들려서 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고 이래가지고 뭔가 초능력이나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다 귀신 능력이거든요. 이건 뭐지요? 내중에 이제 우상, 결국은 이제 종교에 빠지는 거거든요. 큰 신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여기 막 몰립니다. 여기 이게 이제 문화의 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틀 속에. 알겠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 이 나가보세요, 여러분. 밤에 거리 나가보라고. 가보면 막 네온 사인 돌아가고 막 휘황.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불 딱 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건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뀐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뭔가는 세상을 뭔가는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날 나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저 산 좋은데 물 좋은데 가서 막 쉬고 해보세요. 힐링 됩니까? 뭔가 좀 쉼을 얻는 것 같은데 또 돌아올 때 되면 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현장으로 또 나가야 되니까 또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쉼은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이때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힐링은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서로 포럼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맛을 봐야 돼. 그 맛 못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이러니까 뭡니까? 내중인지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망하는 코스는 사단의 올무. 그죠? 6가지. 불신자 상태 운명 6가지 있잖아요. 첫째는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되니까 너의 아비 마귀. 불신자 6가지 운명이 있잖아요. 너의 아비 마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의 아비 마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 아래든 위에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하면은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 보세요. 누가 옵니까? 그 악령이 달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재앙. 여러분 저 태국 같은 나라는 막 관광객들 막 몰리고 그래. 곳곳마다 절간이거든요. 여러분 그저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성소수자 들고 축제할 때 보면 성소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 여자들 빠지락하게 하고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 거의 창녀예요. 그만큼 막 재앙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신에다가 자꾸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부터 뭐가 오냐면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다시 말하면 이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신병. 이거는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지금 뭐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막 조현병, 이게 영적인 병에서 오는 정신병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뭐 정신이 혼란하니까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삶의 병. 육신의 병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막 불치병에 걸리고 막 삶이 무너져요. 마약에 도박에 막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다가 막 극단적 선택으로 막 자살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오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내세의 병이 와. 내세병.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귀신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면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영원히 가야 돼요.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그 영원히 고통당하고 살아야 돼.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은총이라고는 아주 요만큼도 없는, 은총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은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불행이 저주, 영원히 살아야 돼 거기. 그래서 뭐죠?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리되는 후대병.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이러면서 저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그런 어떤 불신자의 운명의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 틀에서 운명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도 운명이 다 바뀌었는데도 이 틀에서 못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막 사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맡겨라 그거를. 그 못 맡기고 거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딱 내려놓게 되니까 완전히 그 해방이 되고 싹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냐. 아들이 죽었으면 묻어. 그럼 되지 뭐. 그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었으면 그 뭐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아무 문제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우리는.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각인이 받게 돼. 이 각인 무서운 겁니다. 저거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적 DNA가 아주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걸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것이 각인돼야 되잖아요.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응답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 9가지. 그건 뭐 여기 다 말 안 해도 알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의 뭡니까?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삶 시대를 살리는. 이건 이제 뭐죠? 절대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237 나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키라고 하면, 237 나라 운명을 바꿔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CVDIP, 뭐지요? 카버넌트, 절대 언약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것이고, 비전이 뭡니까? 이 미리 갖는 거예요. 미리 갖기. 절대 비전을, 언약이 성취될 비전, 미래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드림이 뭐지요? 24 꿈이잖아요. 꿈. 언약이 성취될 미래의 꿈을 가지는데 이건 미리 누리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거. 이미지가 뭐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미리 창조의 능력으로 미리 정복하는 것이고, 프랙티스. 이 작품은 미리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화가 성취될 것을 미리 보고 나가는 겁니다. 미리.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확인하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딱 돼서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는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구상의 흑암이 재앙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세계교회가 물다고 지금 재앙당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이고 국방에는 6위권이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운명을 바꿀 나라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완전 우상이고요. 저 동남아 거 완전 거긴 불교 동네 아닙니까 거기. 지금 미국은 마약에 막 정신병자 그냥 막 총기 사고 매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운동, 전동, 렘넌트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뭐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뜰. 저 누가 한 사람 나가봐. 저기 안내 좀 해주세요. 안내. 세 가지 뜰. 뭐지요?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얘들이 앞으로 이제 보세요. 조금만 잘하게 되면, 얘들이 조금만 잘하면 앞으로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여기 봐요. 여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돼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잖아. 파수꾼. 잠들고 병든 자를 깨우고 살리고 답을 주는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시간표. 이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있는 일이고, 이거는 다시는 없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하면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새로운 각인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절대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세팅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저 바다에 등대를 딱 세워놨으면요, 등대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배들이 항해하다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등대가 막 흔들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러면 그 등대 되겠어요? 이걸 절대 망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고 세계복 언약 딱 잡으면 기도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등대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망대가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절대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거를 끝까지 심부름하는 사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누가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 참, 목사님은 지구 중심이라고. 지구 중심.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중심이 한번 마음을 결정을 딱 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거든요. 일심으로 계속. 일심 전심 지속이거든요.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이고. 아시겠죠? 24, 25 영원. 확인하고 확정을 지는데 왜 흔들리는 거 뭐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뭐 할까 말까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여러분 그거는 저 솔직히 말해 사단 밥입니다. 사단 밥. 아시겠죠?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동일하신데 여러분이 오락가락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망대가 돼서 평생 승리한다고 할 때 목회자의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자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24 기도하고 있다. 대박 터지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24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목사거든요. 그거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이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짜증나고 열받치고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뭐 유행가 노래도 그런 거 있더라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대가 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님이 와서 쉴 공간이 없다는 거지. 알겠죠?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6절에도 보면 거기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는데 어떻게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응답 오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오는 내 마음에 있으며. 왜 그러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평생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하는 거 그리고 나의 매임이 뭐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이 복음 운동에 끝까지 나와 함께 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의 중심을 거기 담고 변함없이 평생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지 간다 못 간다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 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확정짓는 일에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거를 확정을 딱 짓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변함없이 인도를 같이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하네 아무 반응이 없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다 뭘 맡길 거 아니야. 재물을 맡기든 사람을 맡겨야 될 텐데 여러분이 오락가락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전도운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이 복음운동에 동참하고 끝까지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는. 근데 뭐지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틀린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흔들림 없는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고, 틀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이죠. 자기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 교만. 그리고 틀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보세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자기 경험, 종교, 뭐 철학 막 짓거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헛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깨닫고 정말 복음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뭐 절간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 이론을 그 다 틀린 이론인 것을 알고 하나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자, 이런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정말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가는 여러분이 왕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재림하시는 날까지, 생에 마치는 날까지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 다음에 뭐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아시겠죠?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이유 없고 그런 거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 말 많은 사람은 그 제자 아니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우리 집구석이 어떻고, 지가 사는 집구석인데. 아시겠죠? 우리 집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명문가문이다 이래야죠. 그죠? 대답을 안 하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지금 많지 않고 지금 아직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교회다. 이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다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이걸 여기다 쓰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요?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평생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시겠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 커먼 센스라고 하는 건데, 상식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저 그냥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생각.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난 이제 인생 끝났다. 난 이제 포기하고 내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게 상식 이하의 생각이고, 상식선은 뭐죠? 어차피 노예로 간 거 내가 참고, 내가 분명히 뭔가는 내가 성공해가지고 복수하겠다.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 이상은 뭐지요? 내중에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흉년에 들어가지고 형사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쌀 창고에 열쇠를 딱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막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봉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잘 모시고 섬길 것이니까 근심하지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누가 뭐 이러면 금방 막 그냥 원망불평, 낙심좌절 막 이러잖아요.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뭐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맨 마지막 말씀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언약을 잘 붙드시고요. 이제 초대교회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 누명을 썼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단절이 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갑니다. 또 그래서 나와서 또 전하다 잡히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건 정치하고 종교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게 사실은 고난이 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왜죠? 자기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예수님도 그랬잖아.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막 너희를 악한 말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고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고난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그 운명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이거는 해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봐야 진짜 군인을 알고 나라가 위기를 당해봐야 진짜 뭡니까? 충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제자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걸 피하는 자는 삼류 인생이래요. 그리고 고난을 참는 자, 그건 이류 인생이고요. 고난을 정말 즐거움으로 누리는 사람은 인류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몇 류입니까? 몇 류 인생이세요? 인류 인생이에요? 인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뭐지요? 정말 이거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승리, 해방. 진짜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인류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고난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그릇.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비바람 불면은 금방 날아가지만 저 무심촌 제가 이거 걷잖아요. 이번에 그 홍수 나기 전에 막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막 꽃을 심고 잘 가꾸는데 홍수 나가지고 싹 쓸어가니까 그냥 꽃이고 뭐 싹 다 없어졌더라고. 이야, 근데 거기요 잡초이지 잡초. 뿌리를 깊이 박은 잡초는 하나도 안 주고 빨빨 살아있다가 쓸어나고 난데 빨빨 차가지고 쫙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이게 강하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제자는 연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그릇이 돼서 아시겠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무슨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